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 말씀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는 법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다수의 본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방 나그네는요, 잠시 스쳐 지나간 행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깨르라는 단어가 원형으로 묵다,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의 진인 꿀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출신이 이방 민족인데 이스라엘 안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압제하거나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희도 이방에서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22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의 대상으로 고아와 가부를 특별히 지목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 사회는요, 강력한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남편이나 또 이렇게 아버지가 경제권도 다 가지고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활동을 아버지나 이제 가장들이 이렇게 큰아들들이 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없거나 아버지가 없는 이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지금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이 없고 혼자 있으면 과부나 고아들은 힘들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요, 경제적으로 빈자인 고아들과 가부들에게 사랑의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거예요.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로 번역된 로테안이라는 단어는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히. 그러니까 이 강력히 부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부정어죠. 그런데 당시 고아나 과부가 육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천대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지 마. 너무 많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들은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소망이 생겼어요.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인 그들이 아무데도 말할 곳이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는데 누가 들어주겠다? 너희의 참 아버지인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너희를 칼로 너희를 죽이리겠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너도 네 가족이 뭐가 된다? 그런 고아와 가부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노가 맹렬하다는 이 단어의 노라는 것이 이제 아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격렬한 감정으로 인해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러죠. 저도 이제 겪어보니까 이게 내 자녀한테 나한테 하는 거하고 난까지 괜찮아요. 근데 내 자녀를 해야 할 때 내가 저도 진짜 폭발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그렇잖아. 내 자녀에게 했을 때 나는 괜찮아. 나는 욕먹어도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자녀가 그런 것을 당할 때 정말 막 소위 뚜껑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걸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도 뭐예요 지금? 자기 자녀들 가장 약한 손가락인데 자기 약한 손가락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분노하신다. 절대 그러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의 아버지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회는 뭐냐면 약자들이 보호받고 서로 사랑하고 자비의 마음을 나누는 사회인데 현실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명령들을 주시는 것이죠. 이 고아와 과부에 관한 보호하심은 이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94편 6절에서 10절에도 나옵니다. 시편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94편인데요. 6절에서 10절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채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못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까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 안 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다 보고 있다.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참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본 사람이 상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부모들은요 자녀를 인해 고통받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없이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아이들인지 제가 알겠어요. 보호막이 없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죄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원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 그래요. 내가 박영숙 권사님의 고백을 기억나네. 뭐라 그랬지? 차 타고 가면서 예수님 없었으면 나는 그전에 정말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양자됨을 입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와 같은 죄인, 과와 같이 벌어지는 인생, 불덩이에 빠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평생 예수님의 은혜를 갚아도 다 갚지 못할 큰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여러분 이 새벽에 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과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사실은 그잖아요. 이제는 나눠주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보면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소외된 이웃을 돌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에게 한 행동이 그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나한테 한 것이다. 나한테 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 의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지극히 연약한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임종예배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참 생각이 많았어요. 제가 어제 입맛도 없고 별로 이렇게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어제 갔다 와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했어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깊이 있게 했습니다. 자녀들이 왔었는데 아버지 임종 3시간도 안 지켜보고 그냥 갔어요. 그것에 홀로 남겨진 늙은 아내, 본인도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다 죽어가는 남편 옆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가족들한테 제가 돌아와서 제가 준비해 가지고 와서 임종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몇 시간도 버티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결국 임종 예배는 홀로 남겨진 아내와 저 둘이 누워 계신 그분과 함께 셋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의지할 데 없는, 너무 불쌍한 거야. 저는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시골 목회는 젊은 목회자가 해야 된다. 시골 목회는 젊은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먹고 와가지고 자기도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하고 소외된 이분들의 아들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분들한테 맨날 찾아가지? 왜 거기에 사랑을 더 주지? 아프니 손가락이니까. 제가 아니면 갈 사람이 자식들도 안 오는데 누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이거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극히 외로울 때 그잖아요. 밤에 잠이나 오겠습니까? 그죠? 홀로 남겨진 사람. 홀로 남겨진 이의 막막함을 누가 다 이해를 해요. 밤마다 잠도 오지 않는 그 답답함을 누가 이해하겠냐고요. 참 아들들은 멀리 있는데 결국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되니까 결국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예. 그분들이 예수님이지 나에게. 그잖아요. 한 번이라도 돌아봐주고 연락이라도 해주고 하는 그게 교회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사회들은 또 시골들은 다 고령화가 되어 가잖아요. 그죠? 자식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와도 잠깐 왔다가 바쁘다고 가버리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그 대표적인 건 벌써 이제 과와 과부들 얘기하셨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외롭게 밥맛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교인 중에 한 분 밥맛도 없고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하루는 마음이 좀 그래서 제가 국이 있길래 그 국 가지고 가서 같이 밥 먹지요 이랬어요. 나도 혼자 본인도 혼자인데 우리 같이 국이나 먹읍시다 이러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보면 욕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해줬다 이러면 또 누가 사람들이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난 내 마음에 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어주면 힘이 되잖아. 자식이 없잖아요. 오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도와야 된다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시간 날 때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는 것. 그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좋다고 찬양하고 막 박수치고 이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 아파하는 이들을 향한 마음을, 그 아픈 손가락들을 향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분노하시잖아요. 왜 건드냐 내 자녀들을. 왜 해롭게 하냐. 네가 함부로 얘기할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그 일에, 섬기는 그 일에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신 우리 안종원 선도님, 또 보호하고 계신 김근수 성도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 이윤자 집사님 등등 우리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 기도하는 게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 기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생각나시는 우리 힘들고 외로운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